오늘 본문 말씀은 다니엘서 2장입니다. 이번 한 주간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자면 다니엘서 2장부터 7장까지를 여러분이 저와 함께 살펴볼 텐데, 그 중에서 2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환난, 그 환난을 어떻게 그들이 극복해 나가는가, 우리가 보았을 때 참으로 영웅스럽고 참으로 우리도 그와 같은 능력을 덧입기를 원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게 2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이고요. 또 이번 주 토요일 본문인 다니엘서 7장부터는 본격적인 묵시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겪게 되는 그 첫 번째 환난에 관한 것인데요. 사실 지난주 토요일에 살펴보았던 다니엘서 1장도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받은 그 시험의 내용이 들어 있지만은, 이제 그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자초한 것이었다면,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다니엘이 타의에 의해서, 왕이든지 주변의 여러 정치적인 경쟁자들에 의해서든지 아무튼 그렇게 타의에 의해서 당하게 되는 시험과 환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어떻게 나눌까? 우리가 먼저는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구조적으로 한번 나눠 볼 거고요. 그리고 이 본문 중에서 굉장히 분량이 많았잖아요. 49절까지 이르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어떤 부분을 주목해 보아야 할까?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 보는 그 대목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구조적으로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 말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는 1절부터 13절까지이고, 두 번째는 14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25절부터 끝절인 49절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더 1절부터 13절, 그리고 14절부터 24절, 마지막으로 25절부터 끝절인 49절까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인 이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 사실 이 네 사람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어떤 환난을 당하게 되는가에 관한 구체적인 경위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바벨론에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은 굉장한 패왕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의 귀재다. 그리고 그 성격이 매우 포악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무너지고 이제 바벨론이 이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게 되었어요. 그 첫 번째 왕은 이제 느부갓네살의 아버지인 나보폴라사르라고 하는 왕인데, 근데 이제 이 나보폴라사르는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곧 왕위를 이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왕이 되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 때에 남유다가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전통적인 제국, 전통적인 패자라고 했던 이 이집트마저도 이제 바벨론에게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귀재다, 싸움에 능하다 하다 보니까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심성도 만만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대충 눈으로만 보아도 그의 성품이 대단히 이렇게 완고하고 포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을 이 지혜자들에게 내립니까? 어젯밤에 꿈을 꾸었어요. 근데 이 꿈이 참 심상치 않은 겁니다. 무언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꿈을 해석하기를 원해서 이 제국 전역의 지혜자들을 불러들입니다. 벌써 여기서부터 만만치 않아요. 전역의 지혜자들을 불러들였다. 그리고 나서 자기 꿈을 해석하게 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무슨 꿈을 꾸었는지를 알려주지를 않는 거예요. 무슨 꿈을 꾸었는지를. 정말 답답할 노릇이지요. 여러분들이 이런 요청을 받고 왕 앞에 선 지혜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꿈의 내용이 뭔지 알려준다면, 우리도 대충은 이 통계적인 어떤 그 꿈 해석에 대한 걸 알지 않습니까? 뭐 꿈은 현실과 반대다. 뭐 꿈에서 불이 나면 뭐가 좋고, 뭐 피가 나면 뭐가 좋고, 막 이런 얘기. 꿈에서 누가 사고를 당하거나 죽으면은 그날은 조심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도 경험적으로 얼마가나 알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라도 좀 들으면, 힌트라도 들으면 이 지혜자들이 자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지식을 가지고 막 멋들어지게 해석해 줄 텐데, 문제는 이 꿈이 뭔지를 알려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 그래요? 해석해내라. 이 꿈이 뭔지도 알아내라. 그러지 못한다면 너희는 다 죽을 것이다. 아니, 못 맞추는 것도 자존심 상하는 일인데 정말 못 맞추면은 죽임을 당한다. 이건 가히 느부갓네살 왕이니까, 그 정도로 포악한 왕이니까 할 수 있는 명령이지요. 그러나 어떡합니까?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 또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 닥쳐온 현실인 겁니다. 왕에게 이 부당함을 말하고 싶으나 말할 수가 없어요. 그의 성품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성품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이 지혜자들의 대답을 듣는데, 지혜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아무도 풀 수 없다. 꿈을 알려주지 않는데. 그래서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육체와 함께 살지 않는 신이라야 풀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에 느부갓네살 왕이 심히 노해서 근위대장을 시켜서 당장에 이 오늘 밤 안에 모든 지혜자들을 죽여버리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번째 부분의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말씀의 두 번째 부분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급히 나가는 이 근위대장 아리옥을 보고 다니엘이 묻습니다. 도대체 왕이 왜 그렇게 급하시냐? 무슨 일이냐? 그리고 자초지종을 듣고 나서 다니엘은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자기 집으로 갔어요.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도망간 겁니까? 아니요. 다니엘은 자기 집, 곧 자기가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자기의 기도 처소로 달려갔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기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다니엘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자기 친구들을 부릅니다. 얘들아,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단다. 함께 기도하자. 기도의 동력자들을 불렀어요. 이것이 다니엘이 했던 일이고, 그렇게 기도했던 다니엘에게 또 세 친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왕의 꿈을 해석해야 되는데 왕이 그 꿈이 무엇인지조차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왕의 꿈을 다니엘에게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가, 혹은 여러분들의 부모가 꾼 꿈을 여러분들이 똑같이 꿀 수 있다. 이거는 사실 우리 평생에, 아니요, 세계 역사 가운데 이때만 있었을 일일 거예요. 내가 꾼 꿈을, 어제 꾼 꿈을 오늘 이어서 꾼다든지 다시 꾼다든지는 할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이 꿨던 꿈을 그대로 꾼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기도의 응답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했는가?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 비밀한 일, 이 은밀한 일을 환상 중에 다 본 다니엘이 확신에 차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시여, 당신이 이런 꿈을 꾸셨지요? 이 꿈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하면서 되려 큰 소리 치는 것 같은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감동을 합니다. 그거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절하고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개관적인 내용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구분해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대목은 어느 대목일까요? 느부갓네살 왕의 포악함일까요? 아니면 그가 꾼 꿈의 내용일까요? 물론 이 꿈의 내용이 너무 신묘막측합니다. 보통 꿈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장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꾸게 하신 꿈이니까요. 그러나 이 꿈의 내용도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무엇에 주목해야 될까요? 다니엘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꿈을 그대로 꾸게 하시더라, 응답해 주시더라 하는 그런 어떤 기도와 응답에 관한 내용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하지만 이것은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럼 우리가 궁극적으로 주목해 보아야 할 그 부분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주목해 보아야 하는 부분, 그것은 바로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얻으신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얻으신 결과. 우리의 시선을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두지 말고 다니엘에게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둡시다. 하나님께서 이 일련의 과정을 일부러 하셨는데, 의도적으로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꿈을 꾸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받고 싶으신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것을 받고 싶으셨을까? 또 어떤 것을 받아내셨을까요? 이게 이제 우리의 주목해 볼 핵심 포인트입니다. 먼저는 다니엘에게서부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1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다니엘, 세 친구와 함께 기도했던 다니엘,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 응답의 조건으로, 그 응답에 대한 반응으로 다니엘이 하나님께 드린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로부터 받으신 것은 뭐예요? 찬송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서 찬송을 받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했던가,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했던가, 구체적인 내용은 뒤이어서 나오지만 우리가 이 내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서 찬송 받으셨습니다. 또 이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도 무언가를 받으셨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무엇을 받아내셨습니까? 그 역시 찬송입니다. 그렇다면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하나님께 어떤 찬송을 드렸는가? 오늘 본 말씀 47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이 말을 누가 했다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 말을 누가 했다고요? 이 이방 군주가 했다란 말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에요. 그들의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마루둑을 섬기는 자입니다. 마루둑을 모든 신들의 신이라고 외치는 자예요. 자신이 그 마루둑의 증거자란 말입니다. 그런 증거자의 입에서, 그런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서 지금 어떤 찬송이 나와요?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은 모든 신들 중에 신이시로구나, 모든 왕들의 주제시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섬겼던 마루둑보다도 더 높은 신이 여기 있었네. 그게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나의 마루둑보다도 더 높은 신이시구나 하는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받고 싶으셨던 것은 뭐예요? 찬송. 다니엘의 입으로부터 찬송을 받으신 것은 너무 마땅한 일이지요. 그는 그의 백성이니까.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도 받아내신 이 찬송은 얼마나 대단한 찬송인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셨고 결국 하나님께서 받아내고야 마셨던 이것, 바로 찬송. 예,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모든 입술에게서 찬송받기를 원하시며 또 마땅히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바로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00편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 명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된 명령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 다니엘에게 선포된 명령이고요, 그때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조차 선포된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이 찬송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지요. 심지어는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 앞에 엎드리기까지 합니다. 사실은 다니엘에게 엎드린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 엎드린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없기에 그의 사자처럼 자기 앞에 서 있는 다니엘 앞에 엎드려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했던 거지요. 참으로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받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데 또 마땅히 받으실 만한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찬송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때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시대에도 찬송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서 찬송받기를 원하시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도 찬송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지만, 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 찬송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까요? 본문 중에 힌트가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했던 행동 무엇입니까? 기도.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왕의 지엄한 명령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코로나 시대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이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를 물으시고, 하나님 우리 동산교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비전동과 평택시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를 물으시고,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땅 대한민국에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를 물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물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올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 가운데 그 은밀한 일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정답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정답을, 이 평택시 안에서 우리 동산교회가 해야 되는 정답을,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가 해야 되는 정답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함께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알려주옵소서. 우리 동산교회가 할 일을 알려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할 일을 알려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참으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찬송 받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찬송 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더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를 찬송하게 하시려고 지으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찬송받기를 원하시며 또 마땅히 그러하실 분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더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삶으로 주님 찬송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 찬송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나 주님 앞에 여쭙사오니 주님,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 또 우리 동산교회가 감당할 일, 또 한국교회가 역사해야 되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옵소서.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실 줄로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서 또 세계 만민에게서 찬송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영원무궁한 찬송을 올려드리며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세계 각지에서 목숨 걸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그 가정과 사역 위에, 그리고 코로나19로 아파하고 신음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과 온 세계와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